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굳은 날씨가 휘몰아쳤던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해가 뜬다고 합니다. 구름한 날씨처럼 우리가 위태로웠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부흥해서 환하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사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다시 환하게 빛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산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습니다.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주교대 지체들 각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4학년 선배들이 임용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이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CCC 오윤택 간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CCC 오윤택 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CC에서 사역하는 오윤택 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대사역, 저는 서 교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90년도 초부터 교대 사역을 조금 할 때 교수님을 좀 알았습니다. 지금도 계셔서 되게 반가워한데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 캠프 사역에서 또 승리해가는 모습이 고맙고 간사로서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제 자신에게 점검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없을 때 내 캠퍼스 사역 속에서 힘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뭔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가 다 시험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또 입시 시험을 보고 사회 나가면 또 무슨 자격증을 시험 보고 다 시험을 봅니다. 그죠?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학교 다닐만 하죠. 재밌고 배우는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나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응해 본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나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편하겠죠. 교회 다니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점검할 수 없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그걸 승리하고 이제는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을 하루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하는 것이다 라고 공동 번역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분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파가 생기게 되죠. 은사 문제로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게 돼요. 당신은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 대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있는가라고 점검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시험해보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늘 뭡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진찰받는 영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진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성경 지식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하고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섬김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 한번 해본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대학 생활을 멋지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험 볼 때 절대로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넣고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겠지, 뭔가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영원할 때 보면 노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욕을 하고 야 바보야 너는 왜 산 위에다 배를 만드냐 비도 안 오는데 별의별 얘기를 할 때마다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진짜 바본가? 왜 내가 여기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만 믿음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저 조그만 것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특별하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당당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또한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캠퍼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캠퍼스에 와서 선교단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고 그 믿음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자면 아끼고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는 말 쓴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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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얘기할까요? 근데 우리는 선 조치 후 보고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다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이제 그때서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선 조치 후 보고, 우리는 좀 바꾸는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선 보고 후 조치. 하나님,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일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잘 듣도록,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수업에 임했을 때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이 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분이 한 여학생에 대한 글을 그 속에 써놨습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대안학교 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대. 반가웠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목사님한테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40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젊었을 때 함께 찬송도 하고 찬송가 곡도 만들고 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카프를 타고 있는데 이 스카프 안에는 늘 오물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스카프가 아주 멋진 스카프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오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40살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모든 걸 맡겼더니 내 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 김영국 목사님이 책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너 믿음의 사람이지 뭘로 나에게 확증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 여러분의 학우들이 너 믿음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라고 질문했을 때 뭘로 확증해 보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앞부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믿죠? 예수님 안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분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증하느냐라는 거죠. 뭘로 보여줄까요? 스카프 안에 있는 오물이 아니라 스카프 밖에 있는 그 화려한 멋짐으로 보여주는 그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주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비빔밥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전주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 전주 딱 하면 가로 열고 닫고 비빔밥 오케이 점수 100점 딱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전주면 비빔밥. 여러분 전주 비빔밥이 왜 유명할까요? 그리고 왜 맛이 있을까? 그리고 비빔밥이 맛있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빔밥의 주요 채소 재료가 뭐냐면 콩나물, 오이, 고사리, 당근, 버섯, 양파, 무, 생채, 도라지, 시금치, 나물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양념이 들어가는데 고추장, 참기름, 볶은 고추장, 간장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올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채소가 쫙 있고 양념이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나요? 비비잖아요. 막 비벼갖고 맛있게 비비. 제가 어떤 비빔밥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비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비벼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비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야 비빔밥의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루 섞여서 비빔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고유의 냄새를 내기도 하고 맛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비빔밥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된 삶으로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양념과 뭐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자체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을 비벼야 맛있고 그것이 맛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하게 되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섞어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사랑의 모습을, 희랑의 모습을, 기쁨의 모습을, 정직함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빔밥에서 고추장 맛을 내고 야채 맛을 내고 참기름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무슨 맛을 내야 됩니까? 사랑의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 동료를 봤을 때, 친구를 봤을 때, 학과 아이들을 봤을 때 기도해주는 그런 맛, 사랑하는 맛, 섬기는 맛, 또한 기뻐하고 용서하고 이런 수많은 맛을 우리도 낼 수 있는 비빔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캠퍼스 안에 선교사적인 사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해야 그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벼서 비빔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확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평안함으로 학교 생활을 하루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증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예인 2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선희 씨라는 분 아시나요? 잘 옛날 사람이라고 교수님들은 아직 또 조금 연배가 있는 정선희 씨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이분은 찬양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찬양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보니까 어떤 찬양이냐면 송경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을 상당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지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 속에 보면 이 사람은 은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 말 하면서 이 정선희 씨가 울지 않았을까요? 나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려면 우리 박광현 씨라고 참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배우신데요.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철했는데, 나도 철했는데, 나도 철했는데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도 찬양 한 곡을 선택했는데 뭐였냐면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을 늘 들었던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의지한 건 아닐까?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할 때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늘 죄책감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 작사 작곡이라고 나오는데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었대요. 거기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그 찬양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라고 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가 믿을 때 평안을 마음에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캠퍼스 안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한 선교단체의 한 일원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믿음의 어떤 모습을 확증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학과에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을 해보고 두려운지 나는 평안한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에 있는가를 서두에 말씀합니다. 우리 점검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를 사랑하면서 우리 학과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잖아요. 한 선교단체라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대 안에 세워놓은 이 각 다른 선교단체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하면서 더 멋지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자신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우리 교대의 모든 선교단체가 캠퍼스의 한 영혼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전도자의 길은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교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 캠퍼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캠퍼스를 향하여, 한 화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5월 22일 마지막 수요 예배, 6월 3일 종강 예배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아 학우에게 바랍니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부르시면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